오늘 이 말씀은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 또 게하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파견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싸서 공격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적군에 둘러싸인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보낸 특수 군대죠. 정예병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에 둘러싸인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이 열왕기 하 5장과 또 8장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냐면 게하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당하는데 경험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엘리사처럼 반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게하시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뭐 질문하는 게 우문이죠. 모두가 이제 엘리사 같이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엘리사처럼 대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게하시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일이 있어요. 뭐냐면 게하시를 비난하지 말자. 누구를 비난하지 말자고요? 정죄하지 말자. 손가락질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인생길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남의 일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제 내가 당하면 그게 그렇게 크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응하기는 엘리사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게하시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말자. 아멘이시죠? 네. 왜냐면 마음은 다 이제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이 하고 싶으나 현실은 또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뭐 해석하고 이 현상과 실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 쭉 나눠도 좋은데 경험 얘기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쿵 쓰러지셨을 때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키가 180이십니다. 그 옛날에 180 장신이시고 몸이 좋아요. 저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잘생기시고 멋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닮았으면 좋았을 걸. 아유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참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막 술을 하시고 해도 까딱없는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연세 드셔서도 이 이빨로 병을 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뭐 장사시죠. 장사예요. 덤빌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근데 이분이 제가 30 넘었는데 그때가 제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집 앞에서 그 초록색
문을 여는 게 있었어요. 마당 쪽에 초록색 문 이렇게 여닫이로 여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서 쿵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큰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살인사건도 겪고 DTS 가가지고 그 선교사 팔 잘라지는 것도 보고 그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봐도 뭐 진짜 큰 칼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도 보고 피를 철철 흘리는 장면도 보고 뭐 동네가 맨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것만 보다가 이게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고 뭐 그러나 보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눈앞에서 쓰러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나이 30 먹은 사람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고 신학하고 막 그런 영성이 충만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얘지더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발발 떨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동네 동생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수지치 모르고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쫙쫙 따가지고 피를 터뜨려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살려냈어요. 걔가 살려낸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내셔서 그때 마침 그런 일들을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니까 뭐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기도해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경험한 건데 잘 아시는 미란이가 김미란 자매 우리 청년 여기서 쿵 하고 쓰러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쓰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란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가면 나도 끝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사고가 들어오니까 이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 내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설교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내 내면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과 환경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장악해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받고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오래도록 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데 빠지나, 왜 이 게하시가 도단성을 둘러싼 군인들에게 빠졌나, 그 형편과 상황 속에 왜 빠졌나,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본질적으로 어떤 감정에 빠졌냐면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쭉 둘러선 숫자를 보니까 내가 상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보다 저쪽 편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그 살기가, 적의가 느껴지는 저들을 향해 대항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그런 어떤 약함 속에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게하시는
보통 우리가 아유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반응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약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환이라고요?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여러분, 큰 위대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비서 옆에 있는 분들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요. 이런 분들도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죠.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요? 엘리야의 사환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예요. 그럼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겠어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빠지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상황과 환경이 그리 되니까 거기에 푹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 사건들,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감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 하나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물론 여러 가지 슬픔, 우울, 기쁨, 희노애락의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은 다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가려버리니까, 묶어버리니까, 그리고 희미한 안개처럼 끼어버려서 하나님을, 영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가려버리니까 모든 감정들은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고 나서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맡는데, 이 여호수아가 빠진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걸 어떡하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앞엔 위대한 모세였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가나?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고, 거기에 폭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묵상하며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성경에 보면 가장 치명적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뭘 보느냐,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엄청난 영적인 방해 세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뭘 봐요? 바람을 봐. 바람을 보는데, 바람을 보고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무서움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 쓰러진 현상을 보고 이 현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현실은 모르겠는데 그 속 사람은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면서 긴 세월을,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걸리거나 이 불안장애나 이 어떤 정신적인 이 디프레스, 이 눌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비슷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도 안 돼.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뭐 약해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거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 그 유혹에 빠진 거야. 큰 종들 보세요. 위대한 종들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이세벨이 보낸 그 한 사신에게 네가 내일 이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로다. 그러면서 이 뜻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이 형편을 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이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날까지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왕과 신하들과 군대들이 꽉 차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섬기는 수많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85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영적 대결을 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조각구름이 딱 떠가지고 비가 확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종이 그 이세벨 여인이 보낸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협박에 진짜 확 쫄아가지고 확 쫄아. 근데 자 보세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위대한 종이 그 순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노에 차 있고 어떤 슬픔에 차 있고 어떤 두려움에 차 있고 어떤 괴로움에 차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쳐요? 감정에 빠지면 뭐가 다친다? 영안이 다쳐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왜요? 감정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늘같이 눈을 가려버려요. 안개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 이게 싹 사라져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그냥 분노에 끌려가요. 슬픔에 무기력해져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그렇게 딱 빠지는 순간 그렇게 빠져가요. 넘어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엘리사가 뭐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 해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중복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을 탁 당하면 어떤 일을 탁 경험을 하면 이게 앞이 캄캄해지고 이게 어떤 사고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게하시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닫혀진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간구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줄 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 게하시가요, 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보통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이 게하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일들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 일들 속에 던져지니까 엘리사가 그를 비난하거나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냐,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1. 원칙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2. 그래서 하나님 내 감정을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시고 3.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영으로 장악하고 성령으로 이겨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따위로 움직여가느냐, 참 실망스럽다.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충격 속에 눈이 가리고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그런 거예요. 불안에 쌓여서 그런 거예요. 어느 땐 분노에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분노에 쌓이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막 밀려갑니다. 칼을 왜 들어요? 창을 왜 들어요? 뭐 그 일들을 왜 그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막 뭐 하는지 모르고 막 밀려가요. 그때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닫혀져서 그래요. 지금 분노에 쌓인 건 뭐에 다른 껍질에 쌓인 거야. 뭐 애들 보면 뭐 사춘기 때 보면 미친 애들 같지 않아요? 막 끌려다니는 거 보면 그 뭐에 씌여서 그래요. 친구들에 씌이고 어디에 씌이고. 근데 그거를 혈과 육으로 막 뭐라 그러면 더 빠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옆에서 보이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열어요? 눈을 열어. 여러분,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이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신다 그래요. 젊은이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젊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이의 눈 시력이 혹시 약해서 시력을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장님인가요? 혹시?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육의 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이죠. 영의 눈이 지금 뭐로 가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가려진 그 눈을 뜨게 할 때는 책망과 나무람과 꾸짖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분노해서 슬퍼서 괴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빠져 있는데 자기도 어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나무라고 혼내고 뭐 하는 거냐 막 이 혈과 육으로 하면 이때 사실 더 충격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충격받아서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듯이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이런 사건을 잘못 다루면 아이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 동료들이나 세런들이나 교우들이나 이런 일들 당했을 때 그걸 잘못 다뤄주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받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마치 욥 보세요. 욥 옆에 찾아온 친구들이 뭐라 하는데 그게 전부 가슴에 대못질하는 거잖아. 전부 대못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거는 혈과 육으로 하는 거야. 혈과 육으로. 뭐가 제일 좋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 육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고 뭐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분은 불안과 두려움이죠. 또 분노와, 또 어떤 분들은 분노 때문에 가려져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슬픔과 우울 때문에 가려져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려질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럴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주님, 저 가려져 있는 저 슬픔의 눈을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오의 뜨거운 그 빛보다 더 찬란한 빛에 눈이 쪼여가지고 예수님 음성 듣고 눈이 쪼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사울을 아나니아가 두려움 속에 찾아가죠. 아나니아도 겁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왜 오는지 알거든. 다메섹에 믿는 사람 다 잡아 족쳐가지고 감옥 넣고 쳐 죽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찾아오는데 겁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면죄부를 가지고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그 강력한 그 판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사람이 안 무서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두려워서 주님, 그가 여기에 오는 이유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건데 하고 주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하니까, 두려움을 뚫고 가서 기도하니까 안수기도 해줘요. 그때 기도할 때에 이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뭐에 충만해져요? 성령에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뛰어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질 때 뭐 하냐면 아나니아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하는 거야.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서 그 영혼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뭐라 그랬죠? 기도인 거야.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은혜는 누가 받아요? 성령은 누가 받아요? 축복은 누가 받아요? 이 눌림에서 누가 해방돼요? 그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다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서 보기 앞서 이 두려움에 가려졌던, 그래서 이 눌려졌던 것들이 마치 사울의 눈이 벗겨지듯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뭘 보게 하라 그래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년이 주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뭘 봐요? 뭘 봅니까? 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현실 속에서 아람 왕이 보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있었어요. 말과 이 병거들이 쫙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은 거를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커 보여. 나는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감정과 상황과 현실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극도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무능한 뭐만 보여요? 나만 보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해주면 영안이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 볼 걸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은 영적 현실에, 형적 실상에 뭐를 떠요? 눈을 뜨는 거죠. 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 안에 담대함과 강한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담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마치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 같고 홍해 같고 너무 커 보이고 건너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깨질 것 같고 질 것 같고 무력해. 나는 너무 작아. 그런 현실들, 사건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스로 안 해도,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만난 그 일들도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손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주변에 세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저거 너무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런 거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눌려있는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해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고 내 안에 내 영에게도 명령하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그런 또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함께한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 이제 8일 남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